네, 반갑습니다. 제4과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학습, 교육, 지금 4주차 내용,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4과 내용을 통해서 성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시면 양쪽 그림 다 아주 충만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알코올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알코올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이 사랑이 뱅글뱅글 도는 걸로 봐서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로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힘이 세진다거나 용기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과는 함께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도 어렵고 그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이웃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성경 속으로 2013년도 좀 많이 지나간 조사 결과이기는 한데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성도들의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10.9%,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 64.6%, 별로 일치하지 못하는 편이다 22.7%, 거의 일치하지 못한다 1.7%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약 24.5%에 이르고 있어 신앙과 현실, 교회 생활과 삶이 이원화된 채 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등 개인의 경건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개인이 이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활동하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섬기는 가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생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은 언제나 서로 돕고 함께 행복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남편의 장점을, 아내의 장점을, 자녀의 장점을 찾아내어 서로 칭찬함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정을 만들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상, 가정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잘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리고 싶어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신앙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에게 만나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신혼부부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상위 군인은 평화라고 대답했고, 화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들었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망감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자녀들이 달려 나와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 그 순간 화가는 사랑, 신뢰, 평화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가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렇듯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속담 가운데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빛과 소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 역시 빛과 소금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현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장소에 관하여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듯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으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묵상입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꼭 암송해야 할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네, 이로써 우리가 함께 이 4주차 교육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4주차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 번째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육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학습 시추형 문답을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이 다 믿습니까? 만일 불신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온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결혼과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목사님과 상의하여 교회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이웃에 대하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직업은 땡땡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직장은 가능한 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믿는 중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이유는 교인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게 되면 덕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심각한 해를 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홉 번째, 주기도문을 외워 보십시오. 열 번째, 사도신경을 외워 보십시오. 오늘 학습 시청 문답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학습 예식을 하기 전까지 꼭 한번 외워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교육에 임하셔서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이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는 그런 교육이었지만 이 교육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학습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